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를 보기 위하여 동해로 이렇게 많이 가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서해에도 일출 명소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 이 서해에도 가면 해를 볼 수 있대요. 예, 뜨는 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가서 이 2024년도 이제 지는 해를 이제 멀리하고 이제 새 해를 맞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숙소를 예약하고 가곤 합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 못하여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연의 빛이나 사람이 만든 빛은 영원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죠. 때가 되면 꺼져버리고 또 날씨가 좋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빛은 과연 어떤 빛일까요?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무엇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시면서 2025년도 이 빛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죠.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영금을 세우시고는 그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올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이 감각이 없는 자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죠. 죽은 자는 간지럼이나 아무리 꼬집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고, 이 단절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인간은 다른 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바로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해 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아무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한들 스스로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늘의 말씀을, 그리고 빛에 관련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빛을 발하라고 하니까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좀 세상을 향하여서 착한 일, 선한 일, 이웃을 돕고 그렇게 행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런 수준의 빛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빛으로서 세상이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이미 예전에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결단,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신자에게 빛이 될 것을 요구하고 신자 편에서 빛과 같은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인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면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자가 장차 세상에 와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빛이 세상에 와서 하실 일을 세상에 대한 변화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춘다라고 하니까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 현상만 바라보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삶을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막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하죠.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니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내는 것으로 적용해서 이해를 해버리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려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다 제거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변화? 근데 예수님은 변하는 건요,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는데 세상의 힘에 의해 여러분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힘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도 변화되지 않은 세상인데, 아니 우리가 자꾸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려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더 큰 일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려고요? 아니, 무리도 못 걷는데, 병자들도 다 못 나서는데, 여러분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간을 예수님보다 한 수 위에 두는 그 교만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변화시키자, 변혁시키자,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약자 편에 서 계시는 것이었죠. 힘이 있어도 힘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약자 되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셔서 하신 일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둠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59장, 앞서 등장하는 59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5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운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죽어 있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소경된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구속자가 오시는데 그 구속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행위대로 갚으시고 대적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렇게 뭡니까? 행위대로 다 갚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죄들은 다 죽어야 되죠. 소멸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결국은 구속자가 우리 이 땅의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좀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가게 한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어둠인가?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난 죄가 무엇입니까? 59장에 보시면 손에 피를 묻히고 공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바라고 죄악을 생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 서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세상의 죄가 무엇인가를 뭐하냐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빛으로 오셨으나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죠. 빛이 어둠에 비춰져서 뭐하냐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고요. 근데 착각하죠. 자꾸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시기 위해 무엇이 어둠이냐? 그것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이 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때문에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그 말씀도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가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빛이 된 건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 못 시키는데 아니 여러분 자신도 변화가 못 돼요.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죄악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고요, 여러분.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빛이 오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이 온다고 어둠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어둠인 줄 아는 게 뭐냐면 신앙이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인 줄 몰라요. 내가 곧 어둠이라는 자신의 실체를 아는 자가 신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만남에 이 추구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특별한 특징, 즉 은사나 능력을 구하지 예수님 본질을 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할 때에 능력을 행하라? 아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사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내 모습을, 내 실체를,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을 깨닫고 나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남을 향한 건요, 그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열등한, 믿음이 없고 좀 지식이 없고 행함이 없는, 선함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라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게 아담이고 우리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빛으로 여기죠. 그러나 빛은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어둠의 세상을 심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둠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이 준비 안 됐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 뭐하고 있다고요? 죽어 있다니까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죽은 자요, 잠자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게 신앙이죠, 신앙.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자요, 살아 있는 자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요, 변함이 없어요. 아니, 자꾸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 내가 뭔가 달라졌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달라진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달라져야죠. 아니, 여러분 자체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스스로도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면서 늘 죄의 유혹에 빠져 허덕이면서 아직도 자신의 그 본체를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 뭐하고 있습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나는 이런 일도 경험했다? 너 이거 못했지. 그러니까 나와 너와는 차이가 나.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고 있죠.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그런 칭찬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착하다라는 높임을 받는 것, 그거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산 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남아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걸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요. 나는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빛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빛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어둠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냥 그게 다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어려워도. 여러분, 빛이 임한 자가 빛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신 적이 어디 있냐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빛이라고, 영원한 빛이라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둠의 세상에 그 빛을 발견하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둠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그 빛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3절에 보시면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60장 3절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서 보여주시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내 실존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참된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요, 예수님의 그 일어난 빛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내 속에 감춰지고 내 속에 숨겨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는 그 죄의 그 깊은 뿌리 속에 허덕이고 있는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요,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보내시는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